할렐루야. 자,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을 두 손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왼손과 오른손 이 두 손은 각자가 할 일이 따로 있죠. 그렇죠? 왼손이 할 일이 있고 오른손이 할 일이 있습니다. 왼손 자리, 오른손 자리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그런데 왼손이 할 일을 오른손이 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오른손이 하던 일을 왼손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척 힘이 됩니다. 손 내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두 손은 가끔 하나로 어떻게 하나? 합치죠. 저절로 합쳐집니다. 어떨 때? 무거운 짐을 들 때 말하지 않아도 한 손으로 들 수 있나요? 어떻게 하죠? 두 손이 하나가 되어서 짐을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 또 두 손이 하나가 되나요?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듣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두 손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누군가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동화된다거나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죠.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말은 누군가와 어떻게 하나요?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동행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동행이라고 하나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나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공동체를 또 어디에 주로 사용합니까? 가장 먼저 가족 공동체가 있죠. 한 가정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를 이루는 민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이러한 가족 공동체 또 민족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피와 땀을 흘려왔습니다. 8.15 광복 제75주년을 맞이했던 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으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슨 공동체라고 할까요? 언약 공동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단지 언약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는 모두가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차별이 없죠. 인종의 차별도 없고 국경의 차별도 없고 더더구나 빈부의 차별은 없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다른 말로 평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잘 안 되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이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앞서 말씀드린 어울림을 깨뜨리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없애면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언약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무엇인가 항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성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자기 만족,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는 그 자기 중심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의 함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모세에게 모든 걸 다 양보했어요. 자기를 온전히 다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다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목초지와 물을 내어주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목초지와 물을 내어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조카 롯은 물론 아직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삼촌이 준 목초지와 물을 차지했지만 결국에는 그 땅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은 멸망과 저주의 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33편은 아주 짧은 한 편의 시인데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시편 8편의 시작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죠. 여기서 형제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한 모든 순례자의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저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형제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순례자들은 다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연합한다는 것은 믿음의 형제가 히노에락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히락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로에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쁨과 즐거움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노여움과 슬픔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기쁨과 즐거움만 함께 누리나 슬픔과 노여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한다는 말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게 형제가 연합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진영구 공동체는 희노애락을 모두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효선 작사 권길상 작곡의 꽃밭에서라는 동요 아시죠? 이런 가사가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피었습니다. 아빠가 내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떻게 피었을까요? 나팔꽃도 땡땡땡땡 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팔꽃이 아름답게 예쁘게 피었다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나팔꽃이 어떻게 해요? 어울리게 조화롭게 피었다는 것을 노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꽃들이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꽃밭을 일구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세대와 이념과 지역 같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오늘 시편 133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자, 수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그렇죠. 이 세 부류의 자들에게만 진짜 기름이요. 진짜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어서 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를 분명히 아셔야겠죠.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담임사관과 같은 풀타임 사역자만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잘 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또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2절 말씀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가 진정 왕 같은 자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2절 중간에 나오는 바로 아론의 수염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수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잖아요. 대제사장의 수염, 무엇을 상징합니까? 조선시대 선비의 수염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염의 상징은 곧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염 하나의 뿐만을 볼 게 아니라 2절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적신다. 무슨 말이에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2절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시편 23편 5절 말씀 후반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번역 성경에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가득 부어서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은 귀한 손님으로 맞아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기름은 향유, 즉 오늘날의 향수와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은 앞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손님을 왕같이 아주 귀한 존재로 맞아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같이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맞아주고 있느냐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언제나 향기로운 말과 착한 행실로 왕처럼 섬기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시작.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리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우리는 헐몬산, 헬몬산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안티레바논 산맥의 산으로 지금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에 실제로 위치해 있는
그런데 당시 이 시가 쓰여진 당시 시편 기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에 사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시인이 보기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저 멀리 만년선이 내려있는 헐몬산을 바라보니 얼마나 신비스러웠을까 하는 것이죠. 시인의 눈에 보이는 헐몬산은 시인이 살고 있는 시온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상식적으로는 시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의 눈에 보이는 헐몬산, 시인은 헐몬산이 눈에 보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헐몬산과 시인이 지금 살고 있는 시온산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같은 높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거리라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시온산의 정상에서 헐몬산의 정상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실존의 인사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등산을 하다 보면 이산 저산 산봉우리에 있는 사람들이 산봉우리에서 보이죠. 그래서 서로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거나 메아리를 부르거나 하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서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진리 안에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서 만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지식인들과 구도자들은 서로의 정신적 높이가 높아지거나 사고적 깊이가 깊어지면 언제든지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헐몬산과 시온산이 만난 것처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통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마음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실존의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마음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실존의 인사를 나눕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공동체적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요단강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단이라는 곳부터 이스라엘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흐르는 요단강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수원이었습니다. 수원, 물의 원천이었다는 것이죠. 다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이르기까지 생수의 강명, 생수의 강물, 즉 생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공동체적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쯤 되면 생각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당진 영혼의 표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진 영혼의 공동체적인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기까지가 바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모든 구성원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지 않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영원하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자면 중국 사람들의 기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중국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한자와 복복자와 숫자 8자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 복복자와 숫자 8을 심하게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에 보면 장식으로 거의 빼놓지 않고 복복자를 다 새겨 놓았습니다.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면 88원, 888원, 8자로 끝나는 가격표가 많다고 합니다. 8자로 가격을 정해놓으면 흥정을 하지 않고 그냥 사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대외적으로 큰 행사를 할 때는 거의 오후 8시 8분 8초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나라 사람도 중국 사람 못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교회가 이러한 기복주의에 앞장서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시편 133편 3절에서 말하는 복과 영생의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들어왔고 그토록 누리고 싶어 했던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하면 금주의 요절에 기록한 대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또 영원히 사는 어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영생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게 내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 그것이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라도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영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경쟁하고 미워하며 보통의 인간으로 살아가면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신앙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진연구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되고 훈련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와 있는 단계가 어디일까요? 시작일까요? 훈련일까요? 완성에 도달하기 직전일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있을 때 영생의 훈련, 영생의 완성이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축복의 중심은 시온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시온은 시온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서쪽 해발 765m 정도의 언덕을 가리키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동쪽 능선 전부를 시온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전부를 시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온은 다윗 왕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포함하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있다면 바로 다윗 왕 때 가장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 성전이 건축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업적은 고스란히 오늘날 서양 문명을 이룩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종교 제도의 확립을 통해서 이룩한 변화였습니다. 즉 서양 문명의 발전이 다윗 왕의 업적과 같다는 것이죠. 서양 문명의 발전이 다윗 왕의 업적을 따라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모든 것을 이루어낸 곳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이었듯이 오늘날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을 이루어낸 출발점이 어디였다고? 시온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시온이 오늘 우리에게 어딘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시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희, 노의 락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시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당진영문 공동체라는 사실. 당진영문이 곧 새 예루살렘이요, 새 시온 공동체. 지금 당장은 희미해 보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어설퍼 보일지라도 우리가 확실한 목표를 삼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 저 보이는 거룩한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당진영문 공동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우리 당진영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연합하는 것, 즉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서로를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복과 영생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당진영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숨어있는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오늘 이 짧은 시간편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 일상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역이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치우쳐서 주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자신을 각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장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유하심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가 착각과 망상에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생명활동을 그치지 않으셨고,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